오늘은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는데요. 이 성령에 대한 오해가 한국 교회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면은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그저 그냥 멀쩡한 사람 눕혀놓고 2시간, 3시간 깔깔거리며 웃게 만드는 그런 분으로는 인식하고 있고, 아니면 하늘에서 막 금가루를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아말감 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는 그런 신비한 마술을 행하는 이런 분으로 오해하거나, 또 방언기도를 해가지고 방언기도에 빠지게 하는 그런 정도의 분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러니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하고 올바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겠죠. 성령 충만해야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를 좀 돌려주실까요? 네. 성령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사도 요한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요 다른 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성령의 사역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누구냐? 진리의 영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 이제 성령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했고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말 우리가 잘 쓰지 않은 단어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헬퍼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헬퍼,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카운슬러, 이런 뜻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또 다른, 예수님도 일종의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이죠. 뭘 도와주십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개척하는 데 도와주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히브리 기사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히브리 기자를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척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누구 앞에 도착할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처럼 일종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도와주시는 분. 뭘 도와주시느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늘의 진리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이제 성령님 우리 도와주셔야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어떠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겠어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어떤 그 메커니즘, 어떤 이 과정이 있잖아요. 뭘 동원해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진리가 우리 인격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까? 뭘 통해서? 그렇죠. 이성을 통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성의 작동이 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뭐 성령 집회한 데를 가보면요,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건 절대로 성령 집회가 아니에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성령 집회하는, 진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집회라면은 사람들이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 그냥 이렇게 쓰러뜨려 놓고 2시간 3시간 헤헤거리고 웃게 만드는, 이거는 성령 집회가 아니라 악령 집회입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진리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예수님도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란 말이 돕는 자, 카운슬러, 위로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떠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텐데, 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이 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려면 이성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성이 작동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 자기 멋대로 또다시 말하고 다른 말도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귀한 하늘의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이것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에 보세요. 15장 26절에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거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요 무슨 일을 하시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하늘의 그 귀한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진리로 모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격려하고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뜨리게 하고 이건 악령이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까? 멀쩡한 사람을 2시간 3시간 떨어뜨려놓고 해가지고 웃게 만드는, 실상하게 만드는 그게 어떻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게 아무런 생각 없이 대단하다 해가지고 막 따라가 버려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을 악령에게 팔아먹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런 길로 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거기에 가버려. 제 속에 오른 대로 행해버립니다. 안 들어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그러나 예정된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예정론이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16장 8절에 보면 16장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다른 거 안 하고요 우리의 양심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 알게 해. 의로운 삶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죄를 따라 살게 되면, 죄 가운데 먹고 마시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더 이상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인격 속에 내주하게 되면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아닙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주했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게 되면 다 그저 세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도저히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자극해가지고 죄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휘둘려서 살지 말아라, 그걸 깨닫게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만약에 그런 삶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고 우리 인격을 고상하게 만들려고 애쓰시는 분,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13절 보세요. 16장 13절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죠. 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다.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말씀한 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부분적인 진리의 일부, 진리의 파편, 그 정도 전해주는 분이 아니고요,
모든 진리야, 모든 진리. 진리의 전체, 진리의 총합. 예.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려면 우리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돼야 할 건 아닙니까? 예? 이성이 활발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인격 속으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자들의 특징을 보면요, 명석해지는 거예요. 아주 진리에 대해서 예민하고요,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걸 딱 부러지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그 인격 속에 내주하는 자의 특징이고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방언기도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에 이 방언기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몇 구절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은 분명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모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꾸 자극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 성령님이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세워진 공동체가 그게 뭐요? 교회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죠? 교회?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겠다고 하는 이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 강림의 결과로,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과연 누구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난,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역사로 결국은 교회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성령의 사역은 분명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앉아서 방언 기도했을까요? 나가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성령 강림했다 해가지고 앉아서 방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 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목숨을 걸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루어진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방언을 했다. 그건 진짜 방언이죠. 그렇죠? 그건 진짜 방언이에요.
그 진짜 방언을, 그러니까 진짜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진짜 방언을 받은 사람은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기도한 게 개인 기도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언은 개인 기도용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적인 방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 그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도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요, 이 말 한마디 하면 당장에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성령 강림한 사람, 그래서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죽든지 말든지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고, 이게 진짜 방언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그 결과로 방언 받았다 해가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있어. 2시간 3시간씩.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지요? 중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지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치기를 중언부언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들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예수님이 똑바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 양을 채워라, 기도 시간을 채워라, 2시간 3시간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3시간 어떻게 기도합니까? 5분 기도하면 기도거리가 다 떨어지니까 이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말을, 그러면서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방언은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런데 잠시 동안 쓰임받았던 표적이었던 거예요. 진짜 방언은.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그 은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성령의 은사, 이거는 히브리 말로, 헬란 말로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라는 일종의 달란트를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에게 주은 그 재능을 말하는 재능. 그 재능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지속되잖아요. 일순간에 좋아졌다가 또 일순간에 사라집니까? 아니죠. 재능이라는 것은 평생 동안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이건 카리스마고, 그 카리스마라는 뜻은 그 사람 살아 숨쉬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나 표적이라는 것은 이건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은 잠시 동안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거를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그 성령 강림으로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그거는 잠깐 동안 그 초대교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방언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표적이었던 거예요. 그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우리 사륜의 교우들은 그 정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방언은요, 그 고린도전서에 아주 좀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에 14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랬죠. 초대교회 때 진짜 잠깐 동안 있었던 그 진짜 방언은요, 믿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세메이온.
잠시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왜?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은 자들 믿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주어진 그 능력, 표적, 그것이 여러분 방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방언의 은사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지요.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방언의 은사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능력을 말해요. 어떤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쩌면 그렇게 들음직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안에 들어있는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요,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개인적으로 실력은 참 좋은데 그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별로 가진 지식도 없어.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그 어떤 지식이나 진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얼마나 잘 전하는지 몰라요. 말을 아주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교인들이 자기들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방언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앉아서 방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 그 방언을 받게 한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후서 보세요. 11장에 올바른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방언, 성령 충만케 하고 방언을 받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방언을 받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는요 11장 4절 보세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게 진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성령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 그럼 다른 영이 뭐예요? 악령이지 뭐. 성령 외에 다른 영이라면 악령이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악령을 받게 하고 또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해 자꾸만. 그런데 그걸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지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였다는 얘기요? 거부했다는 얘기요?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였어야 됩니까? 거부했어야 됩니까? 거부했어야 되지요. 사탄아 썩 물러가라. 어디 우리를 뭘로 알고 말이야.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네가 무슨 진짜 사도냐? 진짜 사도라면 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느냐 하면서 혼쭐나게 혼내가지고 쫓아내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냥 영접해버려. 아멘 할렐루야 다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정체가 뭐냔 말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 자기들이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 보세요.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사도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진짜 사도는 우리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사도라는,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어. 얼마나 그냥 막 그 말을 하게 되면요 그냥 청산유수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진리를 아는 것처럼. 그리고 친절하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사탄의 일꾼들이었어. 겉은 양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리석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짜 사도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따라가 버렸어요.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결국은 거짓 방언을 받고, 그 거짓 방언, 이 진짜 방언이 아니라 거짓 방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앉아서 기도했던 거예요. 진짜 방언을 받았으면 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그냥 앉아서 개인 기도용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짓 방언이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에 휘둘려 가지고 방언 받았다 해가지고 방언 기도하고, 이거를 비교해 보세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지금 닮아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이게 분별이 되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분별이 안 되면은.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오순절 운동이 아니라 고린도 운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운동.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렸던 그 고린도 교회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교회가 건강할래야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성령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전한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통탄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조금 전에 봉독한 거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로부터 모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 목사님들도 많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 방언 기도시키고 아말감 치아를 황금으로 바꾸고 금가루를 예배당 안에 뿌리고 다니면서 이상한 이적을 행하는 분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현상은요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무슨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러분 함부로 수용하거나 그런 곳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눈앞에 잠깐의 그 현혹스러운 그 일을 보다가 여러분의 영원한 영생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령에서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하고 검증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별력 없이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다가는 반드시 그 사람은 악령의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악령들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교회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너무너무나 조심해야 돼. 제가 정말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양을 이리에게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잡아먹히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겉으로는 천사같이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딱 나오지만은 속에는요 노력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교회 밖에도 많지만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도저히 이게 목회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제가 볼 때 지역 감정에 매몰되어 있고 이념에 매몰되어 있고 전혀 성경을 잘 모르고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이냐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다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이 베드로 사도의 경고가 오늘 이 시대에는요 더욱 절실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사역은요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신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연합해서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로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시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음받은 거죠.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성령 감동케, 성령 충만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사람들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것도 이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깨닫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정말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느껴지면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게 하셨고요, 일하는 사람에게 각양 은사를 주십니다. 이게 바로 카리스마예요. 이 사람에게 평생 동안 떠나지 않으면서 어떤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카리스마. 세임의 용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성도를 성화시켜 거룩하게 하고 예능과 재능의 기술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죠. 그래서 교회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성도들에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시고 사역자를 담대하게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이기게 해주세요. 또 예언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성도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에게 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게 돼. 그러면 그 진리로 무장하게 된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요? 참 자유함을 만끽하며 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뭔가 얽매여 살아요. 어떤 사람은 출세, 어떤 사람은 돈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뭔가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유인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감옥에 있지 않더라도 가만히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에 얽매여서 그래가지고 눌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 참 자유롭게 살게 돼요. 어떤 것에서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 할 말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부분적인 진리, 파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총합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시고 교회의 일꾼을 뽑아 세우는 것도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꾼을 뽑는 그 선거를 할 때 기도하고, 아이고 네 옆집에 사니까 뽑아, 이런 식으로 이게 투표만, 그럼 그 교회 수준에 의해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뽑히는 거예요. 성령님,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투표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산다, 누가 전화하니까 뽑아주고, 교회에서 투표할 때 긴장하셔야 돼. 제가 전에 실패를 했는데 자꾸만 전화. 누구 뽑아주라.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당장에 저한테 알려주세요. 절대 그런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 들고 본 사람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다 당을 짓고 팔을 만들고 말이에요.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스스로 건강한 교회 세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교회를 한다는 것, 이거는 그 신앙의 열정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아 세우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보내시고 선교사의 길을 지도하시기도 하고, 감독을 세우시기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사 간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말과 일, 능력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 맺는 삶을 주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예리한 검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의 검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 말씀, 성경의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게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무장해야 그 검을 휘둘러 가지고 그 마귀의 그 달콤하고 끈끈한 유혹을 그냥 찔러 가지고 잘라서 물리칠 수 있잖아요. 성령의 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 진리로 무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삶을 도와주시고 성도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경건함과 지식과 경건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하시고 성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양선이라는 것은 양처럼 선한 삶을 사는, 이게 양선이에요. 굿니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굿니스. 또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게 하시는,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능력과 큰 확신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성령께서 시기까지 사모하세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죄인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판단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환난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일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같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원만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로서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자라게 하시고 편벽과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고 양심을 일깨워 선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니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자극한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올바른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가지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또 갖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과 우애를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생명이라는 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고 사명, 사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게 사명이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우리가 그 삶의 기준이 있어야지요. 그게 계명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생명과 사명과 계명을 일깨워 주시고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위해 무장하게 하시고 성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성도의 삶을 착하게 하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랑받아야 됩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야 돼. 저 사람은 진짜 믿음 많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랑스럽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이 그 인격성이 내주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진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도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요, 공교회 회의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직회 할 때에도 공교회 아니에요. 공교회 회의잖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발언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발언하면 안 돼요. 많이 생각하고 이 말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때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되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할 때 예자가 받을 예, 맡길 예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맡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 내용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말하면 그거는 예언이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도 자기 생각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가지고 그냥 강요하면은요, 그건 거짓 예언자죠. 설교할 때 자기 생각 다 내려놔야 돼.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이나 자기 어떤 계획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겸손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또 가감하거나 이건 안다니 빼거나 더하거나 왜곡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가감없이 온전하게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온전한 진짜 참 예언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목회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목회자도 일종의 예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올바로 설교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신 예언자예요. 성경이 기록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전능하신 성삼위일자 하나님과 영감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1400년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성경책이 뭐 몇 년 사이에 기록된 게 완성된 게 아니고 무려 1400년이나 걸렸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책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차 전달이에요. 1차 전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 감동케 해가지고 성령 충만케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벽하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이 성경책에 담겨있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 전에는요 성경을 갖고 다니기 금서였어요. 성경 갖고 다니면 여러분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했어요. 성경이 금서였다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성각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 손에 들고 다니게 됐잖아요.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제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게 1차 전달은 성공했어요. 근데 2차 전달, 이 기록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담겨 있는데 그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주는 걸 2차 전달이라고 하는데, 이 2차 전달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면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런 설교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아모스 시대처럼 수많은 청년 남녀들이 동서남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왕래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심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1차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담겨있는 이 성경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온전히 전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그러한 교사, 그러한 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런 목회자나 그런 교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유언이나 다윗의 유언, 더 나아가 예수님의 유언과 바울의 유언은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소위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 제쳐놓고 성도들에게 신비한 체험을 강조한다. 이거는 정말로 위험하고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기도의 불이 꺼진대. 자꾸 당회하기만 하면요,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하게 하자. 방언기도 해야 성령의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뭔가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은요, 성경을 기록하게 할 뿐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 그랬죠. 옛날에 성경을 기록하게 한 성령께서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사역의 본질적인 것이라 그랬죠.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은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기록하게 한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가장 소중해요, 지금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성도들에게 바르고 빠르게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야 돼요. 지금의 교회에서는 사도나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지만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세상 끝날까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라는 사명을 위탁받은 목회자라면 먼저 본인이 성경에 통달하도록 해야죠. 근데 여러분, 신학교에 가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교라는 장신대 나온 사람 아닙니까? 장신대에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가르쳐요.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최고의 신학교라는 장신대의 모습이에요. 신학교 교수들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신학은 잘하는 사람들이죠. 머리가 비싸. 전부 다 보면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다 뭐 미국 가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는데, 그래서 신학은 이 사람들이 잘해요. 신학. 근데 성경은 몰라.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왜 성경 모르냐? 신학만 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교회 목회 현장하고 신학교하고 굉장한 간격이 있어요. 예? 여러분, 신학교에서 1등 했다 해가지고 목회 잘한다는 법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신학하는 것이 전혀 이 교회 목회 현장과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신학 따로 목회 현장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다니다가 뭐 목회 현장으로 파송되게 나오면 전혀 성도들에게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바이블 스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theological 세미나리지.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면 이거는 핫바리들이고 차원이 낮은 것이고, 그래도 신학교라 한다면은 신학을 해야 이게 진짜 신학교 아니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은 수준이 낮은 줄 알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런 신학교에서 3년 보내다가 목회 현장에 오면 목사들도 성경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목회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전부 다 다시 시작해야 돼.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신학교 교수들이 많은데 제가 보니 전부 이것들이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장신대 교수입니다 이러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요. 지금 교회 현장은 전부 허물어지고 있는데, 신학교 교수라니까요 사례도 많이 합디다. 그래서 목회자가 먼저 성경에 통달해야 돼. 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목회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천방지축 막 시행착오를 겪다가 비로소 이제 요즘에야 조금 성경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뭐 짐 싸야지 뭐, 이런 현상이에요. 이런 현실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성경이 바로 성령의 말씀이며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독생자의 보혈로 사신 교회에게 전하시려는 직통 계신 줄 알고 성실하게 전하고 가르쳐서 배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은퇴하기 전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전체에 대해서 통전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자, 시험 보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 몇 날 오십시오, 몇 날 며칠에 오십시오, 아무개 집사님 몇 날 며칠에 몇 시에 오십시오 해가지고 1대1로 성경을
어디까지 이해됐습니까? 뭐가 모르는 게 뭡니까? 뭐가 이해가 안 됩니까? 해가지고 밀착해가지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가 안 하는가, 이걸 봐가지고 합격하면 통과고 불합격 그러면 다시 해야 돼. 그렇게까지 지금 하려고 할까 말까. 그렇게 밀착해서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세워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미처 손이 안 닿아서 그래. 마음은 있지만 아직 그게 전체적으로 여러분 지금 성경 강좌하고 있는데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참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1대1로 그러면 몇 날 몇 시에 시간을 정해가지고 1대1로 한번 공부하자 그러고 싶어요. 그래, 제가 그렇게까지 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만 그런 의지가 있으면은 제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어요. 우리 저 교육자들 다 해가지고 1대1로. 근데 목사님 시간이 없어 바쁘고요, 피곤하고요, 설교만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직통계시가 성경이에요. 또 다른 직통계시 구하지 말아요. 저희는 어젯밤에 하나님께 직통계시 받았다. 99.9%가 가짜입니다. 거짓 사도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젯밤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거의 90% 가짜입니다. 99% 가짜예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더하거나 제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기록된 원목적을 찾아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한 곳도 빼지 말고 바르고 빠르게, 왜곡되지 않게,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모든 교회 모든 목사들이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바르고 빠르게 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령의 사역이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성경을 또 배우게 하세요. 가르치기도 하시지만 배우게 하십니다.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가르쳐 주죠. 그래도 지금 보니까 우리 성경 줌으로 하는데 성경 강좌 한 100여 명 들어와서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성령님이 듣는 사람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사역의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들을 귀가 없으니까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요즘에 자기가 방언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성경을 집어 던져요. 아이고, 나 이제 방언 받았겠네. 1등 신자랑 하나님이 증명해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 이제 필요 없다고 성경을 집어 던져요. 아무리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도아시라시에 있는 자색 옵감 자문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똑같은 설교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막 그냥 막 너무나 달게 듣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를 갈아요. 이게 성령의 사역의 차이입니다. 그 사람 인격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 사람은 달게 듣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를 가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꾸 오해하고 악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끝에 반드시 붙이는 단어가 있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항상 그 말을 덧붙였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길 같은 사람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전혀 열매가 없고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나 바울과 같은 사도가 전에도 어떤 사람은 끝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갈고 달려 때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 말씀을 달게 듣고 깨닫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복된 사람들이죠. 또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요, 대표의 사역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열심에 도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릴 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이에요. 방향을 올바로 선택한 다음에 열심을 내야지.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가지고 열심을 내면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곤 하지만 그 걸음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됩니다. 총명 있는 사람은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자꾸만 가서는 안 될 길, 죽음의 길,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을 자꾸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 길로 가면 당신 죽어, 그렇게 해도 못 들어요. 그리고 그냥 그 길로 가겠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는요, 욕심의 소리와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나 욕심의 소리보다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이 아끼던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어요.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권하에는 파선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쭉정이나 가라지는 뭡니까?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자들이에요. 양심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자꾸만 양심을 더럽혀진 양심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양심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따라요. 그러면서 자꾸만 오해하고 그리고 왜곡하고 그러면서 자꾸 상한 감정을 갖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말하는 것은 헛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지요. 그런 들을 귀가 없는 사람, 그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한 사람에게 가서 진리를 전해주는 것은요, 그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의 사역이 뭔가, 이거를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만약에 성령 집회한다는, 제가 볼 때 전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님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령님의 사역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그 열매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사랑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고 위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정말 신령한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화평, 피스메이커.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성령의 사람이 가기만 하면요, 잘 울고불고 싸우다가도 서로 화해의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임해.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인내, long suffering이죠. 그래서 오래 참아요. 아무리 외부에서 핍박을 하고 막 고난을 줘도 꼭 참아냅니다. 이런 사람의 인격 속에 지금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그 성령의 사역의 열매로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 자꾸만 남을 동정하고 베풀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양선, 굿니스라고 그러죠. 굿니스, 착함 그 자체예요. 때려도 미워할 줄도 모르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양처럼 순해.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또 충성이라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맡은 일을 딱 부러지게 해내는 거예요. 충성이죠. 변질되지 않는 것. 온유는 부드러움이죠. 하나님 앞에 온유가 있고 사람 앞에 온유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예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온유예요. 또 사람 앞에 온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굉장히 거칠게 하고 까닭없이 막 욕을 하고 뒤에서 해코지 하려고 하는데도 나는 상대방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야.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절제죠. 절제. 그래서 이거는 셀프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 절제를 잘해요.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막 여기까지 올라와도 꼭 참아내. 어떤 그 내부의 욕망도 스스로 자기 인격을 다해서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통제해 나간단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 이게 절제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정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진짜 성령님의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나아가는 귀한 인생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요 진리의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주목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승리하는 아름다운 사론의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걷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